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어느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기계도 있고 또 핸드폰에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발달하지 못하였을 때는 먼저 지도를 보든지 아니면 미리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방법을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에 그 지도가 완벽하지 못하였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냥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지 우리가 똑바른 도덕적인 삶이나 윤리적인 삶이나 종교적인 삶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에 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믿음의 길은 이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딴 길이 아닌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아닌 바른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바른 길, 이 길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처음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처음 길이 어떠한 길이길래 오늘 여호사밧은 이 다윗의 처음 길을 걸어갔을까? 저는 두 가지로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바라보기를 원하면서 그의 삶이 평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왕이 된 이후에 가증스러운 우상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가 3개가 등장하는데 구하다, 행하다, 따르다입니다. 먼저 구하다라는 의미에는 무엇인가를 질문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아버지 아사가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실패했던 그 삶을 지금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 자신이 왕으로서의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남유다를 다스려야 되는 데에서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나님의 물은 후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행위였던 우상을 따르지 않고 유다에서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했던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강대국의 힘을 빌리거나 또한 애굽에서 말과 마병으로 군사력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힘, 능력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오직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고 질문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찾았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에게 남유다를 굳건하게 이렇게 해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또한 그들이 누렸던 그것들을 여호사밧에게 귀한 예물로 드렸고
그 여호사밧의 부귀 영광이 떨쳐졌더라고, 그것도 크게 떨쳐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을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한 것, 우리가 눈으로 읽은 것, 또한 귀로 들었던 것, 이것을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행함까지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삶이 성도의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 자리에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잠자리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주님,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주일에 말씀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오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질문하시고, 또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길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했던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아주 귀중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순종하며 겸손히 따랐던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또한 그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에는 다윗이 기꺼이 행함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는 다윗이 기꺼이 행하지 않는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까? 물었던 왕이 다윗이었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을 때는 올라갔던 왕이고, 하나님이 잠시 멈춰라 했을 때는 멈췄던 왕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가졌던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이 남유다를,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자신의 정치가 아니라,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호사밧이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각 성읍으로 파송하여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17장 7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벳하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서 가르치게 하고, 9절입니다. 그들의 여호와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들은 이름이 8절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5명의 방백들, 그리고 9명의 레위 사람들, 2명의 제사장들을 유다 각 성읍을 이렇게 방문하게 하여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가르치다라는 것은 뾰족한 막재기로 찌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가르침을 넘어서 훈련이나 연습을 시키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단순히 말씀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으면 말씀으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한 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것이 말씀이라는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또한 남유다의 리더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은 말씀을 배우고 읽히고,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남유다의 두 가지의 복을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는 복을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또한 배우시고 익히셔서 그 가르치고 배운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날마다 적용하시고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 되었어도, 심지어 옥에 갇혔을 때라도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우리가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복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형통하다라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은 국제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솔로몬처럼 정략 결혼이나 이러한 특별한 외교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사방의 나라를 윽박지르기 위하여서 군사적으로 무력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변 열국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가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그 말씀으로 받았던 것으로 우상을 다 멀리하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가르쳤더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가 두려움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의 모든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되자 그 나라가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을 쭉 대적해왔던 이 블레셋이 은으로서 종을 바치고,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순장과 수염소를 어마어마한 숫자를 또한 여호사밧께 이렇게 바칩니다. 가장 골칫거리였던 이 세력들이 싸움 한 번도 없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여호사밧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이렇게 바쳤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적대적인 이 세력들도 막아주시고 감히 침략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말년에 성견자 하나니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부친 아사 왕과는 달리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습니다.
물론 다윗도 나중에는 살인죄, 간음죄를 지지만은 지금 여호사밧은 그 다윗이 아닌 그 이전에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부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하셨고 또한 그 나라를 점점 강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한 가르침을 받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서로를 도우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세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석계교회 성도님들도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셔서 날마다 하나님만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형통의 복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명기 28장, 29장,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주의 이러한 은혜가 아닌 복의 은혜를 우리가 또 날마다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릴 수 있는 이 형통을 넉넉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